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 한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더군다나 시간 차이가 많은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돌아가신 이후 태어난 우리가 왜 우리 죄가 그 예수님에게 다 해결됐다 그러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두뇌로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극적으로 이런 죄들을 갖다 죄인이다 그런다. 양심에 비추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죄라고 여기는 그런 수준의 죄로만 알지 근본 죄가 무엇이다. 이거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는 분명히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고 마귀는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오히려. 사탄 말을 듣고 선악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본인이 경험하잖아요. 하체가 된 것도 눈에 들어오지, 두려움이 생기지, 부끄러움도 생기지. 그러다가 무화과에 불려서 하체를 가려는데도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숲속에 나무 속에 숨은 겁니다. 그건 뭔가 반응이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말씀대로 죽음이 내 안에 온 증상들이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너희 아버지와 내가 숨었다. 내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네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 모든 경험된 것들을 자식들에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일생에 처음 경험한 건데 그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네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은 그 모든 말을 들은 채 만 채 안에 핵심을 이해를 못합니다. 둘째 동생 아벨은 그걸 이해를 해요.
아,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값은 사망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도 보니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가죽을 입혔다. 그리고 그 전에 아버지에게, 나에게, 또 사탄 뱀에게 하나님이 정죄하는 소리도 다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가죽 옷을 입힌 후에 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벨이 받아들인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린 양의 희생을. 그걸로 이 죄인은 그걸로 해결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양 한 마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아벨은 양을 전적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가인은 내 노력한 걸 갖다 대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노선이 여기서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가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땅에서 저주받아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에녹성을 쌓았다. 이것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동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자 말자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존재 자체 없어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묵상하던 말씀인데,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 후에 떠나서 철저히 사람 중심, 인본 중심이에요.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떠나서 사람 중심 인본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 세상이에요. 여기에 임금이 사탄이. 예. 그러면 이렇게 임금이 사탄이고 임금과 가인이 합작을 해서 만든 이 세상 목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걸 한마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물로 심판받은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깨달은 것이 베드로 후서 3장에 그때 사람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고 한번 여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있다. 불로 심판받는 것이다.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것은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불의 심판이 있다. 불로 멸망한다 이게. 예.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임금이 누구이고 목적이 뭐이며 그런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운명을 다 이 말씀 안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겁니다. 불러낸 거예요. 그 불러냈단 말이 그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에 관심이 있어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복이 하나님을 주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신다. 우리 인생에게.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불로 심판한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시점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니까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발전이다. 이 발전 때문에 예수 믿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 붙잡히면. 점점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심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 개인을 놓고 보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타락의 육신의 만족과 편리와 쾌락과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영이 살아느냐가 중요하고 살았다면 영이 본능대로 영이 용서치는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타락한 육체가 요구하는 만족, 쾌락, 육이 만족하는 것 이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영이 아닌 육체 이 고기 덩어리 만족시대, 만능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칠해. 외모, 치장 이게 발전되어 놓으니까 육신도 구석구석이 쾌락을 느껴요. 쾌락 느낄 것들이 꽉 찼어요, 세상에. 그게 발전이에요. 그게 편리한 거고. 이 구석구석 타락한 육신의 만족을 깊이 맛들고 깊이 들어가면 영혼 찾기 어려워요. 영혼이.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다 팔아먹지 이걸 다. 그래서 스포츠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사치하고 꾸밈이 좋아하고 완전히 지가 하나님처럼 새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사람도 떠도 고치고 얼굴뿐만 아니에요. 집도 새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 마음에 안 들어 눈에. 다 뜯어 고쳐야 돼. 돈 들면서도 다. 그런데 정신이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아주 자기들이 무슨 인생을 새로 창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 안에는 먹으면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굉장히 유익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창조한 게 있어요. 귤이. 그 사람 창조한 거는 편리해. 어디든지 먹을 수 있어. 365일. 이거는 어디든지 365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때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유익돼 먹으면. 하나님이 창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창조한 거는 그 안에 물이 7, 80%가 물이에요. 그 안에 방부제 집어넣어야 돼. 그 안에 색소를 집어넣어야 돼. 이 무슨 화학 제품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몸에 해로운 설탕을 잔뜩 넣어야 돼요. 그걸 뒤섞어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 입 귤처럼 맛나게. 그렇게 만든 게 그 인간 귤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귤이에요.
이거는 어디든지 마실 수 있어. 365일. 자, 하나님이 창조한 귤, 이건 몸에 유익되지만 인간이 창조한 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먹고 마심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예.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것도 다 뜯어 고치는데 사람들이. 집이고 사람이고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건 다 사람들이 싫어해. 네. 이게 마귀가 임금된 사탄이 오늘 이 세상 안에서 하는 짓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온 세계가 성범죄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성적 타락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인격이 전부 다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최후 발악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개인도 이게 파괴될 때에 무서운 양심의 화인 맞아 버린 것처럼 되져요. 다른 죄보다 이 몸 안에 있는 이 죄를 범할 때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 수치를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인격이 무너져 버려요. 거기 익숙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음대로. 또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다른 죄는 좀 실수해도 덮을 수 있어. 그러나 부부지간에 누구든지 이게 들어오면 가정 깨져요. 부부지간이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뭐가 잘못하도 괜찮아. 서로 위로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죄만은 깨어집니다. 개인 인격 파괴, 가정 파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파괴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이 점점 그게 발전돼요. 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 삼기 위해서 오십니다. 내 안에 오세요. 성전으로. 그래서 사탄이 결사항전하는 게 이 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성전 파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리더격에 있는 나라들 전부 이 죄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 1989년에 이미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스웨덴은 1994년에 동성애 합법뿐 아니라 스마핑이라는 죄, 부부 교환 이게 한때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50%의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인지.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려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2001년도에 동성애 합법화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처녀가 없는 나라다. 이런 악평을 받아요. 처녀 없는 나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요. 점점. 세계 지도국입니다. 미국이 1620년에 청교도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와서 미국을 건설한 다음에 100년 동안 열심히 노동 개척을 해서 교회당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 세우고, 세 번째 자기 집들 세웠대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100년 만에 강국이 됐습니다. 온 세계. 예. 그래서 이 강국된 이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다 굶주릴 때 미국에서 전부 밀가루고 다 보내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구제 물자, 미국 밀가루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연세대, 이화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선교사들이 와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개화시킨다고. 예. 그 다음에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 장병들이 여기 와서, 군인들이 배 타고 오면서도 코리아가 어디가 붙었는가 모르고 왔대요. 모두 다. 그 당시 한국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이 5만 명 이상의 피를 흘리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죠. 예. 이렇게 강국으로 청교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있던 이 개척된 미국이 점점 이게 타락돼 가서 1962년도 캐톨릭교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 된 때 미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주기도문 암송 폐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가르치던 성경 공부 금지, 대통령이 이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요해지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967년도에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2009년도 5월 9일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국가 기도의 날을 폐지시켰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법적으로 제정한 국가 기도의 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국가 기도의 날, 이걸 폐지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이 만든 이 국가 기도 제정한 이 사람 때, 우리 6.25 동란 때 났을 때 한국에 어디가 붙었는지 그런데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밤중에 대통령인데 전화를 했다잖아요. 저게 공산화 되든 안 되든 문제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저 사람들 살려야 된다. 미국이 참전해야 됩니다. 전혀 그게 없었대요. 근데 이걸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밤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그래서 참전시킨 거예요. 한국 파병을 한 겁니다. 6.25를 지켜낸 겁니다. 이 대통령이 세운 국가 기도의 날을 오바마가 폐지시켜 버린 거예요. 2009년 6월 29일 동성애 날을 선포했습니다. 동성애자의 날. 미국에 있는 동성애 대표되는 250명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어요. 만찬을 하면서 연설한 내용이 보도된 걸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며 여러분의 동맹이고 옹호자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싸울 대통령이라,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성애 당신들 위해 싸울 대통령이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 다 폐지해버리고, 신앙이 다 어디가 없어졌어. 신앙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지금 8년씩이나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동성애자
6개 주 합법되고 캘리포니아 7번째 합법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장로회, 미국 성공회, 동성애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장로교, 그래서 그 교단에서 탈퇴해 나와서 우리 치노에는 웨슬레 교회 건물을 사서 지금 예배 보고 있습니다. 왜 탈퇴했냐 그러니까 동성애 사람들을 안수 주는 그 교단이 무슨 생명이 있냐 거기에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인구 비례로 교도소가 제일 많은 나라, 음란 비디오 제작한 게 세계 80%가 미국에서 제작됩니다. 이 통계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예요, 미국이. 참 축복받던 민족인데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 얼마 전에 이걸 선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흔들흔들해요.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떠난 사람 중심의 세상, 이건 사탄 중심의 세상이에요. 인본주의는 항상 신본주의를 반역합니다. 마귀가 임금이고 마귀가 만든 이 세상 목적이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반역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의 것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바울이 그래서 하늘의 빛을 발견하자마자 이건 전부 다 쓰레기들이구나. 배설물들이다. 2009년 7월 23일 혐오 범죄 방지법이라는 법이 미국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건 기독교를 죽이는 법입니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선포를 못해요. 못하게 만들었어요. 세계 종교는 하나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유일의 그리스도교, 이 박해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나온 법이에요. 세계 종교는 하나다. 사람 편에는 참 듣기 좋은 얘기죠. 하나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교고 기독교고 뭐고 다 천주교 하나다. 예. 그 이상 별난 소리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미국이 앞장서서 지금 점점 그런 세상, 그런 나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 발전은 죽음의 발전이며 심판받을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의 길에 있는 오늘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을 아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아브라함 불러낸 것처럼 불러냈었어요. 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후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런 이 세상에는 받을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 얻자마자 이미 육신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끝내야 돼요. 예.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무슨 행복이 여기 있어요? 전부 다 끼워 맞춘 건데. 뭘 가지면 행복이에요? 뭘 가지면?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것, 지식 뭘 가지면?
우리가 육적으로 그 안에 있으면 전혀 모릅니다. 세상은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귀중한 것처럼 배워야 될 것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미 야 이거 아니구나 내용이 이거 뻔하구나. 점점 더 빛 가운데 들어가면 바울처럼 배설물이다. 이건 다 썩어질 것들이구나.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전부 다 방해되는 것들이구나. 근데 그거를 육들은 좋으니까 그게. 그 육의 양식이에요.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씨앗으로 세상에 보내주었어요. 아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냐? 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아들 찾아요. 여러분 아담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을 찾아. 하나님이. 내가 아들 보냈지 않느냐? 생명을. 신기한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많아요. 질병도 오고 사업의 실패도 오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 종류의.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해결되는 그 문제가 어떤 종류든지. 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 나는 대인관계 때문에 관계없어요. 아들이 빛이 오면 그것도 해결돼. 죄 문제 때문에 내 고민합니다. 그것도 아들이 빛이 오면 해결돼.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그 속에 아들을 약속하고 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아들. 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내 영혼 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롭다함을 받아도 아들은 안 받았잖아요. 그 약속 받은 거지, 약속. 오늘 우린 약속 가지고 신앙생활 됩니까? 약속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어요. 믿는다고 신앙생활 해결되냐고.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종착점. 아브라함의 일생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일생이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 아들이 바로 되느냐 잘못되느냐, 내가 만든 아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냐, 세상에서 얻은 엘리에셀 아들이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아들 하나 건설하는데 일생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일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다, 환난이 왔다, 질병이 왔다, 거기서 불이 떨어지면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때 그 문제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랬던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 난 뭐 큰 죄에 안 졌네. 육으로 있는 게 죄야. 육에. 육의 생활이. 세상 즐거운 생활이. 세상과 아무것도 원수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생활이 죄예요. 예,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 아이고 내가 안 되겠구나. 주님 이거의 믿음이 주세요. 하루아침에 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즉각 있습니까? 어떤 면에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는요. 내 근본 문제 해결에는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은 나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돼. 이렇게까지 의심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속에고 일치가 안 돼 있어요. 일치가. 이걸 입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생각으로. 야,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거 이제 당장 주님 나에게 생명으로 와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아니야. 속은 지금 세상이 좋고 세상 것들이 좋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는 날 예정해서 버렸나? 택하지 않았나? 뭐 별 생각 다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와 내 속이 일치가 되는 날이 정말, 그때는 악을 쓸 필요도 없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조용해도 괜찮아요.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 내용이 뭐냐? 아들로 채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적은 경험이라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들이에요. 이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나는 문제가 여러 종류인데 그 문제 여러 종류의 해결은 전부 아들이에요. 그분만 빛이 오면 해결돼요. 그분만 오면. 죽음 문제도, 죄악 문제도, 생활 문제도 전부 그분만 오면.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보시고 아들을 찾습니다. 내 독생자를 던졌는데 너 지금 네 안에 든 게 뭐냐? 누구 힘으로 사느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신앙이, 내 자신의 신앙을 검토해야 되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 세상의 본질, 인간의 본질, 그걸 비춰주기 위한 겁니다. 그거 들춰내느라고. 한 달 만에 해결될 걸 고집 세면, 뭔가 좋아서 육신에 있는 걸 붙잡고 안 놓으면 10년을 갈 수도 있고 20년을 갈 수도 있어요. 한 달 만에 끝날 일을.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 뜻, 정성, 힘 다요. 숨기지 말고 남은 것 없이 다 해요. 점점 적극적이고 간절한 사람 만들어요.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와서 죽이러 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나라 건설하고 지 소원대로 뻗어나가는 거. 하나님을 떠나 에녹 성 건축하고 육신이지 즐겁고 즐거운 가는 거. 아벨은 예수 만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끌고 가느냐? 죽음으로 끝나야 부활의 생명, 신의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만 이 세상을 초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돼요. 부르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다. 이게 머물고 있으면,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머물고 있으면, 그게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참 문제죠.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죽어야만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어떤 풍랑이나 뭐가 와도 그건 내 감각할 게 아니에요. 그거 관계하는 나는 이미 죽어서 십자가 함께.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인데, 이거는 우주 만물을, 모든 죽음 모든 걸 초월한 생명이니까, 부활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생애를 펼친다. 교회를 통해 펼친다. 이 마귀가 임금된 이 세상을 뒤바뀌는 거예요. 이걸 점령하는 거잖아요. 이걸 처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 거리가 멀다. 점점점 가까이 올 수 있다. 저 예수를 보면서 전도하는 전도열이 거리가 멀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으세요. 해놓고는 내 안에 기분이 나쁘면 전도하고 싶질 않아요. 전도 안 해요. 찬송 불러도 뜨거운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점점 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삶이 자체가 전도가 되니까. 왜? 예수님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전도하는 순간에 예수의 것이 풍성함이 내 것 되어 가니까 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찬양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나 때문이라도 해야 돼. 하나 된 나 때문에. 그게 곧 주님이요. 나요.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일치 만들길 원합니다. 그게 아들. 만병통치입니다. 예수님 빛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는 순간 여러 종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 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세요. 이분만 봐요. 아들만. 이 아들 보는 게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아들 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분만 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분만 봐요. 내 삶이 그때 산 제사가 되는 거지. 아들이 없으면 안 돼.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매일 드려도 그건 쓸데없어. 그건 주님 안 받으세요. 그건 종교 안에 있는 저희들끼리 말하는 예배지.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재물은 아들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건 못 받으셔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사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빼앗아간 이 세상,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 줬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성 위로 올라 보내고 만물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이거는 내게 물려준 것이라 해요.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물렸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내 그냥 준다. 마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주님만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이 별별 수단 방법 써 거창한 예배 의식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분 오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부르면 가인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성 만들고 하지 말고
바로 이쪽 길로 가셔서 십자가의 형태를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이 오면 승리입니다. 마귀를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그 부활의 생명 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것, 내 모든 것, 죄의 모든 것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끝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모든 것들에서 초월된 부활, 생명, 우리가 거듭난 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건 것인데, 이 생명 받아 내게서 해방 얻고 이 세상에서 해방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오늘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예배당에 와서도 가인이 소망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아벨의 길을 가야 됩니다. 끝내기 위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죽을수록 귀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외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심령 안에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한 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지배하며 마귀를 짓밟으며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